시간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온 세상 창조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능력의 하나님 예!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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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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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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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무릎 꿇고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교독문 13장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남재웅 형제 우리 가정 와갖고 제가 긴장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깍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셔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또한 그 속에서 나눴던 행복한 일들과 그렇지만 또한 오랜만에 보면서 즐거웠던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딪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총명이 필요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 나아갈 때 옳은 믿음의 삶이 무엇이며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빛나자매와 우리 남자 형제 나래와 드레가 함께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기억과 좋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우리 90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자들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주만 바라며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가진 신앙에 머물지 말고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거는 때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내 힘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오니 그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저기 남재 형제네 가족이 이렇게 와갔고요. 우리 또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래들의 환영합니다. 너무 이쁜 자매 우리 쌍둥이에요. 봐서 알겠지만 너무 이쁜 친구들입니다. 네, 더 예쁘게 컸어요. 남재 형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예쁜 딸 둘을 낳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쁘셔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엄마 닮아갖고 이뻐요. 너무 이뻐요. 나래들의 엄마 닮아서 너무 이쁩니다. 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이 맛이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맛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한 거 아니죠? 우리 늘상 하는 겁니다. 이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입에 사랑하고 축복.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별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별이도 우리 예배에 항상 참석하고 있어요. 고양이. 네. 정말. 그럼 좋겠다. 우리 별이가 있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삶을 적으셔서 제가 새벽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희재야, 우리 저기 있는 종이 하나 줄까요? 거기 말고 거기. 그렇죠? 저희가 여기 중보기도 카드, 고맙습니다. 여기다 중보기도 카드를 적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적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어떤 소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여기에다 적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제가 보면서 여러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기도에 적은 만큼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와 한 달을 살아야 되지만, 한 달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걱정거리,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한 달 동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다 이거를 적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오픈하기 어려운 거는 적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둥그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그렇지만 제가 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 꼭 이거는 기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사모만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고 오늘 할지 안 할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저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특별하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는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드립니다. 보통은 교회 그 전통상 11월 셋째 주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 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전통에 의한 것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절을 드리는 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때로는 당겨서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항상 매월 마지막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과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게 11월 셋째 주, 우리가 11월 20날 교회를 창립을 하였습니다. 작은 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여러 가지의 이 교회 상황상 우리가 11월 첫째 주 주일날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날은 특별하게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임직식이 진행이 돼서 권사 직분을 받으실 분과 집사 직분을 받으실 분을 준비를 합니다. 이거 준비할 때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뭔가 이왕이면 이거야 주변에서 막 이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듣기보다 우리 취지는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전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점심 후에 직분자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임직자 세미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임직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석이니까 그때 참석해 주시고 함께 그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보다는 지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직분자 세미나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공동체 성경 읽기 오전에 하는 것과 그리고 수요 전도는 우리 10월 18일까지는 잠정 쉽니다. 10월 25일부터 이렇게 전도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 지원을 우리 국내 선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무려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헌금 대표 기도는 우리 이신의 자매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 찍고 점심을 먹으러 갈게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선한 목자 예수, 우리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긴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늘 긴장되는데 저번하고 또 다른 게 저번에 저희 가정만 이렇게 오붓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각자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렸겠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모이니까 또 새롭게 은혜가 됩니다. 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 수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 비유로 다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기도 하셨는데 분명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말로 다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국, 네, 좋습니다. 하늘나라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일어나니까. 다스림이 있는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새 모든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올 때 천국은 이런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원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런 것이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디라고 얘기했죠? 천국도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천국이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온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면 그건 교회일까요? 그냥 사적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선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우리 나레드넨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 속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고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 4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으시겠지만,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원한다면 말씀 우리 밴드나 유튜브에 보시면 제 설교가 이제 하나님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것이 1, 2, 3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살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실 제목보다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다 이해가, 표현이 다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뭐냐면 그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예수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가장 낮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신 거예요. 이건 좀 벗어날 수 있었겠다 싶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또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에 목자에게 양들은 어떤 수준이냐면, 목자에게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반려동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려동물은 어떤 것이죠? 그냥 내가 키우는 그냥 애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때론 동생이기도 하고 뭐예요? 자식 같은, 자식이 없으면 자식 같은 존재. 가족이죠. 가족 같은
존재를 바로 이제 반려동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키운다라는 것, 목자가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때로는 뭐냐면 이렇게 반려동물처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양들을 공격하면 목자는 무엇을 하냐면 목숨을 걸고 싸워 양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의 진짜 주인이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꾼은 조금 다릅니다. 사꾼 목자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의례를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온전한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온전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죠? 되게 편하게, 자식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과 사실 이게 다르지만 반려동물이지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양을 아니면 이 동물을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로서 사랑한다고 해갖고 세상적 그런 어떤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역할로서의 그 사랑을 품어준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이 동물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과 책임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관리할 때 단순히 상만 받아 하는 목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양이 위기에 처할 때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싹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아보는 것을 주인의 심정으로 돌아보며 그 양들이 위기에 처할 때 양들을 그 위기에서 구한다면 그는 무슨 목자냐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삭은 누구나 이제 다 시대가 바뀌면서 싹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 당시에 많은데 선한 목자와 그냥 싹꾼 목자에 따른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임금을 받고 임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 그거는 단순한 그냥 삭꾼 목자인 것 뿐입니다. 나쁜 거는 아니나 삭꾼 목자인 거예요. 왜냐? 위기 가운데 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꾼 목자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을 향하여서 주인의 마음처럼 양을 정말 돌보고 반려동물처럼 돌본다면 그 목자는 뭐예요? 그 삭을 받은 그 이상으로 뭐 한 겁니까?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런 목자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목자가 세상에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 싹을 받으면서 싹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양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에는 삭을 받아서 다 삭을 받아요. 일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그 삭을 받아서 일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를 바라지만 그런 선한 목자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목자가 이 양들을 구원할, 양들을 보호해야 할 목자고 그게 바른 목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만큼 세상에는 그런 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양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누구시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어떤 똑똑한 교수가 아니라 바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그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는 누구냐? 따라가야 할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며 자신이 책임지는 양들을 위하여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자식처럼 돌볼 뿐 아니라 뭐하냐면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 그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신 분인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양들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습과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기만 하시면 이것이 증명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구나라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입에 그냥 똑같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양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뭐 하셨냐면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된 삶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자는 자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다시 부활의 첫 열매, 진정한 삶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함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자신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이것을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한 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 삶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래로는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자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치여 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억눌린 것과 세상의 어떤 제도와 그런 문제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머물러서
내가 뻗어나지 못했던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삶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써 선포하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존재 있는 자로, 생명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같은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빗대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이 귀신 들려서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편에서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말로 치부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 자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장면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듣지 않고 들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안 믿는 자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 반응이 둘로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 말에 대해서 믿는 자가 있어서 박수를 치고 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여기 사거리에서 항상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잠시 휴식하지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저는 불교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안 믿고 안 듣고 가면 되는데 억지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일부러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두 부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 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겪어왔던 것과 복음을 선포할 때 경험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하면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오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음으로 삶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경험이 묻어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냥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하더라. 하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도를 설명할 때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은 정말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그 듣는 것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그냥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는 경험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삶으로서 주시는 그 존재로서 주시는 그 의미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존재도 느끼지 못한 채, 경험도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자기 행위로 그의 삶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능력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험악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밤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근데 이제는 낮에도 돌아다니기도 위험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소리를 어디 부분에서 소리 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보호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날마다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그 후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당장 세상 앞에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하게 삶을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이사야서 29장 14절을 함께 앞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총명함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가려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똑똑한 길로 가려면 누구한테 붙들림 봐야 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당연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봐요.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내가 준비한 것들 다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지혜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지성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적으로 가장 높게 있었지만 지금 나이는 돌아가셨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지식으로다가 너무 학식이 뛰어나니까 다 안 믿어. 내 지식만 믿어 했던 분이 이민아 목사 자기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바로 그의 영성을 깨닫고 나서 그거에 나이 들어서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멋들어진 어떤 연주가 아닙니다. 멋들어진 지적인 소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이 지금 너희 지적 소양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다. 한참 못하다. 하나님의 미련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며 구원의 기쁨을 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우리가 어디에 따라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냅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선한 목자이신 진정한 양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삶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의 영상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이 이분의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분의 삶과 저의 삶을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기도 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도 다 동일하게,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많은 사고를 당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만이 뭔가 된 것 같고, 왜 이 사람만이 변화된 것 같고, 얼굴 보면 알겠지만 화상을 입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옥상에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 가야 되나? 그가 선택한 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닙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의 모습과 형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행한 거죠. 그런 위기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전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이들을, 지금의 놀라운 이들을 정말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겪을 수 있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안다면.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어떤 그런 것 상관없이 더 가깝게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각자의 시간의 타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타임보다 더 가깝게 하려면 뭐하냐면 내 안에 주어진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센터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죠 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시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물어보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이고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냥 나 안에서 머무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남들보다 나에게 특별하게 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미 찾으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야 될 분도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할게요. 알았어요. 우리 다은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고 선한 길이십니다. 그 주 예수님을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더 선한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악보 우리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너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붙드시 믿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의 계획보다 더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옳은 길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길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귀하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이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아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더 선한 교회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 선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응하는 우리 더 선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